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살아있으니 인사드립니다. 네, 살아있으니까 인사도 하고 좋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1부, 2부, 3부가 똑같네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시는데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구원 얻으려고. 맞습니다. 이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정답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니까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나음을 입고 영생을 얻는 것은 당연한 정답이죠.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은 우리의 어떠한 업적과 어떠한 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을 부정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원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인데, 이 예수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다라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구원을 받으셨다면서요. 구원에 이룩되었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은혜를 받으셨다면서요. 그러면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생명이 다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호흡이 끊기고 심장이 멎어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때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생명이 멈춰야만 하는데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가는 것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즉시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고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굳이 많은 것을 창조해 주시면서 여섯째 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주시면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라, 그러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을 창조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단번에 나와 함께 하자, 나와 저 하나님 나라에서 동행하자, 나와 그냥 바로 평생을 살아가자라고 데리고 가시면 되지, 굳이 이 땅에 삶을 허락하시고 천지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굳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형상과 동일한 비슷하게 닮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공장에서 찍어내는 동일한 인형들처럼 똑같이 찍어내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인물을 다르게 만들어 주셨고, 또 영혼도 각자 다르게끔 각자의 개성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라라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에게만, 가장 사랑하는 인간에게만 말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러면 생명이 닿으면 가는 하나님 나라를 가기 전에 이 땅에서의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태어나자마자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살지도 못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아니죠.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활짝 열어주셨는데 지금 인생이 살맛 나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눈을 뜨니 행복하다.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리러 가서 참 행복하다. 왼수 같은 남편 부인이 사랑의 사람으로 보인다. 자식들이 참 사랑스럽네.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저 하나님 나라에 당도하여 누리는 구원도 중요하지만 이 땅의 삶도 역시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라라는 그 마음에서 이 땅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중요하지만 이 땅의 삶도 구원을 이룩하며 나아가는 삶 역시 중요한데요. 그래서 구원파라고 불리는 이단으로 분류가 되었거든요. 구원파는 구원받은 날을 굉장히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단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때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시잖아요. 내가 20대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지, 내가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지, 내가 5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났나? 그렇게 어렴풋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정확하게 기억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 중요하지 언제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구원파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하냐? 1984년 4월 13일 오전 6시 23분 이렇게 정확하게 구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제 태어난 날입니다. 여튼 왜 이렇게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있냐면 한 번 받은 구원, 그 구원 이후의 삶은 나의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라는 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단 한 번 받았으면 그 이후의 삶은 받은 삶이니 내 멋대로 살겠다라는 해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거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즉시 받는 구원은 보통 신분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분의 구원, 즉 죄의 자녀인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고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신분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다른 모습이 하나 덧붙여지는데 그것이 뭐냐? 곧 구원을 받은 이후 구원의 확신이 가득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구원의 수준이 담긴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신분의 구원을 받았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수준의 구원을 살아냄을 통하여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자가 어떤 구원의 수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마음에 드는 선지자를 꼽으라라고 하면 아마 10중 8구 엘리야 선지자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엘리야 선지자를 이야기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전장인 열왕기상 18장 모습을 보면 그 850대 1로 싸워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1대 1로 싸우는 것도 벅찬데 싸움을 잘하시는 분들은 내가 18대 1까지 싸워서 이겨봤어 라고 이야기도 하실 수 있겠으나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에 매료되어서 가장 좋아하는 또 가장 생각나는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스라엘 기근이 심할 때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를 가리키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바알과 아세라 즉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를 괴롭히는 자가 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에 괴롭히는 자는 아합 당신 아니겠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왜 괴롭히는 자겠냐고, 누가 괴롭히는 자인지 서로 보여주자라고 시작하면서 대결이 시작되거든요. 그 대결은 비를 내리는 대결이었습니다. 아합 왕 쪽에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대동하여서 총 850명을 모으거든요. 이 모인 대중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모습에 보시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이 따르는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의 신들이 이기면 아합 왕을 따를 것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갈 것이고, 혹 이들이 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면 또 단번에 마음을 바꿔서 엘리야 쪽으로 서려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엘리야 선지자는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정확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시작된 대결은 이렇습니다. 송아지 둘을 가져오게 하고요, 그 송아지를 각을 떠서 단을 쌓고요, 그 단 위에 그 제물을 올려놓고 나무를 올리고 불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그들이 믿는 바알을 부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엘리야 선지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겠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먼저 시작됩니다.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야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기가 산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야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고맙습니다. 가장 큰 소리인데, 보통 산 정상에 올라가면 야호를 야호 이렇게 하는 분들은 없어요. 왜? 크게 하면서 뻥 뚫린 것을 경험하고 또 느끼면서 자신의 목소리가 메아리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크게 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이 850명이 모였을 때 기도할 때 바알을 부를 때 바알이시여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고요. 바알이시여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하겠죠. 그러면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심장이 막 쫄깃쫄깃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략 한 400여 명, 350명에서 400여 명 되시는데, 이분들이 야호 할 때 저는 심장이 이랬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이 2배 이상의 사람들이 바알이시여 아세라시여 들어주시라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치며 기도하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 겁니다. 왜? 주눅들고 중압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 상황을 마치 즐기는 사람처럼 보여주거든요. 물 4통을 갖고 와서 그 각을 뜨고 올려두었던 송아지에 마음껏 뿌립니다. 그리고 나무에도 다 뿌려버려요. 그리고 그 단 옆에 도랑을 파놓았던 그 도랑에 가득 차도록 물을 풍성하게 뿌려버립니다. 이게 사실 미친 짓이지 불이 붙게끔 하려고 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쫄깃거리기는커녕 자신의 조건을 더 어렵게 하고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냐? 3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라고 외친단 말이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니까 그 즉시 바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고, 물에 흥건하게 젖어버린 이 번제물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불이 셌냐면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싹 다 마를 정도로 활활 타오르는 불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무릎 사이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7번 보였더니 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서 큰 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내린 동시에 비까지 내렸다. 이것은 엘리야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게 되었죠. 근데 이 이후 모습의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하나님과 엘리야의 합작으로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이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합 왕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아이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 믿었구나. 바알과 아세라가 가짜였어. 하나님이 진짜구나. 잘못했습니다. 죄송해요. 납작 엎드려서 나아가야 하는 게 상식적인 모습인데, 이 아합 왕은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되려 너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들은 엘리야에게 죽임을 당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이세벨은 이 엘리야에게 살인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 딱 걸렸어. 너 내가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이때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까지 850대 1로 싸워서 정확하게 이겼는데, 명확하게 이겼는데, 살인 경고를 듣자마자 이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멘탈이 깨져 버린 거죠. 그리고 도망을 가요.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 나무에 들어가서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냐고.
내가 생명 걸고 싸우지 않았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살인 경고뿐이냐고. 다 쓸어버려야 하는 거 아니겠냐고. 말이 되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으면 이제 아합과 이세벨은 물론이요, 우상 숭배하는 모든 북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내가 목숨을 걸고 이랬는데 왜 결과가 이런 거냐고. 그러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그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어루어 만져주시고 떡과 물을 주시면서 40일을 걷게 하시거든요. 40일을 걸어서 당도한 곳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입니다.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9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이 질문에 엘리야는 그냥 그 질문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싸워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죽음을 당할 뻔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도망을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시기를 13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똑같은 질문을 두 번 하시거든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엘리야는 여기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어서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무찔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너는 갈멜산 전투가 끝일 줄 알았지? 너는 850명 다 이기고 죽이고 끝나는 줄 알았지?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 너에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끝날 줄 알았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계속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랍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의 주적이었거든요. 적된 나라에 가서 왕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후를 기름 부어 세우랍니다. 이 예후는 훗날 북이스라엘의 후대 왕으로 세워지는데, 후대 왕을 세우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너를 대신할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 싸움을, 이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직 끝이 아니에요. 계속 끌고 가서 그 하나님의 때에 결과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 전투가 끝나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어요. 왜요? 생명을 걸고 싸웠으니까. 물론 지금까지도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었지만 아합 왕과 그의 군대에 둘러싸여 있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고, 그 싸우면서 마지막 싸움일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끝이 났는데, 이겼는데 되려 살인 경고를 받으니까, 협박을 당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참 이와 같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구원에는 신분의 구원, 즉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허락받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 그 구원의 신분을 받았지만 또 다른 구원의 모습, 즉 구원의 신분이 없을 때 우리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싶다, 스스로 자멸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덕분에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생명을 마감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쥐어짜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쫄딱 망해버렸을 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파혼하여서 그것들이 다 깨져버렸을 때, 취업을 잘 준비하여서 취업하여 일하고 싶으나 그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생명을 잉태하고 싶어 잘 준비를 하였으나 생명이 잉태되지 않을 때, 그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싶다, 자멸해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았고 생명을 걸고 싸웠고 모든 것 하나님 안에서 살았는데 결과가 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때 지옥과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때 이제 끝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왜 현실은 그렇지 않고 현실을 살아내기가 어려운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수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수준은요, 수준이 높다, 낮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수준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삶을 살아내는 것, 살아내는 그 자체, 행위 자체가 구원의 수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인생을 허락하셨어요. 이곳에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인생이지만 다 각기 제각기 다른 모양의 인생을 주셨거든요.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동일한 인생의 흐름을 갖고 살아간다고요. 10대부터 많으면 100세 인생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각기 다른 인생에서 다른 모습을 살아가지만 훈련되어지고 경험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거든요. 인생을 주었으니, 허락했으니 살아내라 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 우리의 각기 다른 인생들을 통해서 훈련되고 또 섬기고 다스리시겠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을 강인하게 훈련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구원이 수준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나는 진짜 힘들어서 죽겠는데 다른 사람은 왜 안 힘들지? 나는 계속 자멸하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은 안 힘들까? 나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계속 올라갈까? 그러나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말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다 각자의 삶을 힘들든 힘들지 않든 즐겁든 즐겁지 않든 각자의 삶이니까 각자가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삶의 모습이지 그것을 남과 비교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갈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각자에게 주신 삶, 나의 삶, 다른 삶이 아니라 나의 삶,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삶이기에 남과 비교하며 살아갈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한정판 삶이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특별한 삶을 반드시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으니 다음 생 잘 살아봐야지. 다음 생도 망했으니까 그 다음 생 잘 살아봐야지. 아이고,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분별은 어떻게 하는가?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기도하면서 경험해야만이 잘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경험을 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알 수 있는 거고 경험을 해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경험 중에서 실패하는 경험을 해봐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해라 이게 아니고 실패하는 경험이 있어야 그 이후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면요, 요만한 작은 사건이 발생하고 이 조그마한 문제가 왔을 때에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실패를 안 해봤으니까요. 그러나 계속되고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에 그 이후에 성공을 했으면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찾아와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잦은 실패와 어려움과 환난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망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망한 인생이라고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내 스스로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인데,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조상의 묘를 잘못 써서 그렇다고, 터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내 이름이 안 좋으니까 계명을 해야 되겠다고,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실패와 어려움과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수준 있는 구원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시지, 망해버려라 라고 저주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방을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방 좋아하시죠? 인생 역전, 인생 한방. 작년에 광명동에서 로또 1등이 당첨되어서 그분은 분명 인생의 역전 한방의 인생을 사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 한방의 인생은 어쩌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람들의 시간에 들어오셔서 한방의 인생을 살지 않으시고 시간을 살아냄으로 구원을 이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속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시간을 살아내면서 구원하기 위함. 맞죠? 그런데 맞는데 그 구원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직접 구원하는 모습을, 시간 안에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눈높이로 다 맞춰주셨거든요.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눈높이를 맞춰주셔서 시간을 살아내시면서 모든 구원을 이룩해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될 분이 굳이 인간의 시간에 들어오셔서 삶을 살아내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룩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도 시간을 살아내면서 그 구원의 수준을 높여가면서 살아내셨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한방의 인생을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깊은 신앙을 위해 더 넓은 신앙을 위한 훈련은 좋지만 그 훈련을 통해 뭔가 이룩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진짜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 신분의 구원을 이미 받았고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덧붙여서 우리의 구원의 수준이 높아져야만 합니다. 그것을 높이며 구원의 수준을 이룩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사가 그렇듯 한치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든 살아낸다면 넘어지고 피 흘리고 살갗이 찢어지고 부러지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라도 살아낸다면 시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2022년도 1월달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벌써 2월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뭐 변한 게 있습니까? 어려움과 힘듦이 그대로인 분들도 있겠고 더 점점 안 좋아지는 분들도 있겠고 무엇인가 새해가 되면 바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수준을 가지고 아등바등 살아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게끔 하여 보내주셨고 찢기고 상함으로 인한 피 흘림,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거든요. 당신의 아들의 그 생명과 맞바꾼 우리가 화나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과 방법대로 살아간다? 엉망진창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와, 내가 저러려고 아들을 내어줬나? 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 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지금도 잘 하고 계셔요. 주말이잖아요. 황금 같은 시간 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잖아요. 굉장히 잘 하고 계시지만 더더욱 수준이 있는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 본문 말씀 이후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어요. 그 자리에서 생명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세워서 기름을 부어서 세웠고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가 그 하사엘을 세우고 또 그 예후를 세워가지고 이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거든요. 엘리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니까 그 말씀이 이룩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의 삶을 살아낸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믿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분의 구원도 누리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구원의 수준을 누리면서 살아내는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